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5절부터 42절 좀 긴데요. 좀 함께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좀 말씀을 길게 골라봤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4장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어서 예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언급하는 이야기이고 또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과 나누셨던 대화가 아주 유명하죠. 노래도 있습니다. 4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에 대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단편 애니메이션 한 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채널에서 보낸 그 메시지 안에는 가시망토를 쓴 소년이라는 제목이 타이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마치신 후에 링크에 들어가셔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정도의 짤막한 단편 애니메이션인데요. 가시망토를 쓴 소년,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다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처와 공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하려고 해도 또 그 안을 채우려고 해도 쉽사리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휴지를 잔뜩 넣어봐도요, 금방 다시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이 남자가 어느 날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 어린 시절의 자신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가시망토를 뒤집어 쓴 아이였습니다. 자신의 그 어린 시절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그 가시망토를 보듬으면서 상처를 치유해가는 그 구멍을 메꾸는 단편 영화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시망토를 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아주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 둘 사이에는요,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면대면한 거죠. 처음 본 거고 또 남녀가 유별하고 더군다나 또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대화를 마칠 즈음 말씀 끝자락에서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음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그녀가 곁에 오는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먼저 말을 건네셨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답변하지만 그저 퉁명스럽기만 합니다.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내게 생수를 달라 요구했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답변은 도리어 이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향해서 유대인의 어떤 우쭐거림 정도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도 뜰 수 있는 그릇이 없어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뭐라고 반문합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녀의 말투에서 꽤 빈정거리는 말투가 느껴집니다. 이 여인은 미처 몰랐던 거죠. 물을 길어 올릴 그릇은 가지고 있었지만, 물동이는 가지고 있었지만 목말라 있는 자신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물을 기를 그릇 따위는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생명을 채우시는 영원한 샘물 그 자체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솔깃하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편 없이 혼자서 살아왔던 이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공허로 그녀는 늘 목말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을 보아하니 지금 6번째 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별을 경험했던 건지 아니면 결혼을 못하고 파혼을 당한 건지 그 연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도 실은 남편이 아니죠. 여러분,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녀의 차별이 극심했던 이 고대 시대에 혼자 살아가야 했던 이 여인이 경험했던 당시의 차별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러니 서러움도 많았을 테죠. 이 원인이 무엇이든 남편이 없어 생기는 그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편을 대신할 사람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번째 남자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그 삶에 들어워진 그 허무와 고독, 외로움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찾았던 해답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는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대하던 투박했던 말투가 어느새 간절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절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읽어보기 원해서 말씀을 좀 길게 읽어봤는데요.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당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 좀 나아질까 싶은 마음에 이 여인이 예배도 드려봤던 거예요. 그런데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효력이 없었던 것은 여로보암 때 지은 그 사마리아의 베델과 단의 신당이 이 정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탓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신앙의 정통으로 여겨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 그 간절함이 응답될 수 있을까요?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물음에는요, 이 여인의 어떤 열등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한 부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넋두리가 그저 안쓰럽기만 합니다. 구원이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앞서 제가 나누었던 21절 그리고 24절, 21절부터 24절, 이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배는 장소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볼멘 투정을 들어보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야 되는 예배조차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조급한 어떤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늘 가혹하게만 했던 자신의 운명이, 또 사마리아 출신이란 그 출신 성분이 또 모든 율법에 합당하지 못했던 삶이나 어떤 예배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거나 예배를 제대로 온전한 곳에서 드리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라는 실패감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 지금도 우리의 예배 안에도
이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주님은 무거운 종교적인 언어로 이 여인의 신앙을 폄훼하거나 또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속절없는 걸음을 멈추게 하시려는 주님의 아픈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이다. 영과 진리. 여러분, 이 영과 진리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앞장인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전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과 진리, 영 그리고 진리 이렇게 구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둘 다 같은 의미로 보아도 무난합니다. 영을 먼저 보면은요, 보통은 이 영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신비적인 것이나 비이성적인 어떤 현상들을 생각하지만 마틴 루터는 이 영이라는 뜻의 헬라어 푸뉴마를 독일어 가이스트, 즉 정신이라는 말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투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이 전하는 어떤 영적이라는 말은 온전한 정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 상태의 예배. 영적 예배는요, 온전한 정신 상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폭로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경험,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셨던 물과 성령이라는 말도 곧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성령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차원에서 이 물과 성령, 또 영과 진리라는 말씀이 참 비슷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24절 말씀의 영과 진리로의 예배,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하셨던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에 사로잡히거나 신비에 대한 기대감에 비틀거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늘 앞에 찬양 인도하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런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아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 거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내 삶을 구원해 내시는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비어있는 그 삶의 문제를 채우려는 처절한 몸부림만이 이 예배에 가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이 율법적인 사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방식 때문에 여태 힘들었거든요. 자신의 삶을 계속 허물로 몰아세웠던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에서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살아가는 모습이나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거기에 대입해 보면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분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목적지를 바라보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함께 계시는데, 곁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멀찌감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그런데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사셨고 똑같은 상황을 인간들과 함께 사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시대와 상황 안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계셨을까요? 오롯이 하나님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증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단지 어떤 것에, 또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그 차이만 서로 다를 뿐이죠. 또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허무와 공허함과 이 갈증을 대하는 삶의 태도 또한 모두 다릅니다. 어느 날부터 직면하게 된 이 허무와 공허 때문에 이 비어버린 삶을 채우려고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채우면 채우려고 할수록 이 공허감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멍은 더 커져만 갔어요. 5 남자를 이미 거쳤지만 여전히 타는 갈증 안에 있던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공허를 채우려는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방법, 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던 이 여인과 함께 우리도 기쁨의 환호를 지르면서 뛰어나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들으면서도 아직도 우물가에서 머뭇거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이 내 안의 갈증을 채울 것을 주신다는 기대감은 생깁니다. 말씀을 듣니까 생겨요. 그러나 여전히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그 갈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답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29절 말씀 보면은요, 물동이를 내던진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게 말씀하신 사람,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람이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와서 보세요.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성 안의 사람들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과연 무엇이 이 여인에게 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던 이 여인에게 하여금 물동이를 내던지고 달려 들어가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불퉁거리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공허감과 자신의 허물을 채울 수 있는 그 생수가 흘러넘침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사건을 경험하는 순간 비로소 짓눌렸던 삶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믿는 거예요. 그 생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실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연단이 되고 또 연단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이루도록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생명의 경험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곳에서 다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예수 생명의 경험,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은요, 우리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구원의 사건을 예수 안에 담긴 생명의 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과 같죠. 영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로마서에 담긴 이 바울이 전한 말씀까지 계속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삶이 가져다 두는 갈증을 도리어 생명을 향한 갈증으로, 생명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당장 마실 물만 찾습니다. 당장 마실 물이 해결되면 또 금방 목말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시험하고 다투는 데까지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 신앙도 무너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 사실을 맛본 사람은 그 생명을 경험하되 점점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그 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또 시간을 더해서 우리의 마음 같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생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내가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끊임없이 이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처지와 또 버려진 물동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멀쩡하지만 사실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닌죠. 그래서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신앙도 지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와 괴로움이 우리의 물동이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밑 빠진 물동이처럼. 타인의 것과 비교하면서 때론 억울하게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리저리 빼앗을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린 만큼 이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야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고 있던 그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삶을 가득 채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붙잡고 있던 이 물동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동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